환란 속에서라는 제목의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 주보에 실려드린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게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니까는요. 불의와 허무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것이 기도입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하고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합니다.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도 찬양도 감사도 모두가 다 절대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이렇게 물질을 주었기 때문에 혹은 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으십니다. 욥은 그저 절대적인 은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 사실이죠. 병 걸렸다가 병 낫게 되면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 당했다가 좀 편해지면 감사하고 시험 봤다가 합격하면 감사하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면 감사하고 어떤 조건, 이 조건적인 상대적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또 깊이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이제는 조건과 상관없이 있든지 없든지 문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욥을 바라볼 때에 욥은 절대적인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부자기 때문이요, 저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자녀도 주시고 모든 일에 이렇게 형통하게 해 주시니까 그런 까닭이 있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험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사탄의 말이 맞습니까? 까닭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정말 일이 잘 되면 영광 돌립니까? 잘 되면 오히려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지요. 형통할 때와 실패할 때, 건강할 때와 병들 때,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건강하면 오히려 고마운 줄 모릅니다. 주신 건강을 오히려 방탕의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오히려 병들면 돌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사탄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변론이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얼마간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은 정말로 욥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리고 사탄이 부끄러워서 물러가기를 하나님 지금 내심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욥의 순수한 믿음이 클로즈업 되기를 지금 바라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이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욥기에서 차례차례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데는 다 수준이 있습니다. 격이 있습니다. 맨 먼저 당하는 고난, 이 물질에 대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고난은 제일 낮은 단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물질이 있고 자녀가 있고 생명이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자, 어느 것하고 바꾸시겠습니까? 고난을 안 받아오면 좋겠습니다만 고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 이제 뭐부터 내놓으시겠습니까? 어느 것하고 바꾸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제일 적은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자녀와 바꾸시겠습니까? 물질을 생명과 바꾸시겠습니까? 물질을 건강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물질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히려 고통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욥에게 찾아온 재난은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소가 밭을 갈고 있고 그 옆에서 지금 나귀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이웃나라 스바 사람들이 와서 칼로 종을 죽이고 이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빠져나와서 지금 주인께 이 소식을 아뢰입니다. 이렇게 아직 미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이어서 와서 말합니다. 이번에는 하늘에 벼락이 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 이어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쳐서 나타나서 낙타들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욥이 이렇게 물질의 고난을 당합니다. 이 물질 다음에 당하는 고난이 자녀입니다. 아시는 대로 부모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 욥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지금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하고 있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서 내리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퉁이에 있는 기둥이 다 무너져서 몰살됐다. 한꺼번에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먼저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욥기에서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욥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병듭니다. 몸이 병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서는 그 고통의 절정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 영적인 고통이 있더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제일 깊은 고민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고민이었더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의 격이라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재물과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갑자기 당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정말로 경황 없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당합니다. 아직도 말이 끝나기 전에 또 사람이 옵니다. 또 오고 또 옵니다. 생각지도 않은데 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서히 어려움을 당하면 다소라도 어려움에 면역이 생겨서 좀 버틸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것도 당해버릇하면 그래도 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갑자기 거지가 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 문제도 가난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밀려올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욥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이 옷을 찢었습니다.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토록 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욥은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귀중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그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통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되게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기절부터 합니다. 되는 대로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욥은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바른 정신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밝은 정신, 맑은 이성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을 잃을 때에도 지혜를 얻었습니다. 지금 욥 생각해보면 정말 정신 차리기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혼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어지지도 않았고 함부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함부로 행동하면서 함부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배했다. 아픔 중에, 슬픔 중에, 고통 중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빼앗아가는 저 원수를 향해 이를 갈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 저놈들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분명히 머리를 밀 정도로, 옷을 찢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대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픔을 느꼈습니다. 통분해하면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그의 본래적인 모습을 생각합니다. 원래 어머니의 뱃속부터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했어요. 원래를 생각했어요. 본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알몸으로 왔다. 그 오리지널 포인트, 그것을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본래성을 잊어버리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언제부터 똑똑했습니까? 본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욥은 그 마지막 파이널 포인트를 또 생각했습니다.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본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알몸으로 원래 아무것도 없던 것이 지금 잠깐 있는 것이고 또 장차 다 사라질 것이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은행, 스위스 은행에 맡겨놔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종종 농담처럼 교인들에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진담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잡수시라고, 밥 잘 드시라고. 먹는 것만 자기 거예요. 죄송하지만 밥상에 올려있는 것도 다 자기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실 쓴 것만 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주구사편하게 줬어요. 그것만 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임종 때가 되면 정말로 절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죽을 시간이 딱 되면 죄송합니다만 헌금한 것만 내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다 강도 만난 거예요. 선한 일만이 내 것으로 남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건 내 것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빌려서 쓰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그건 내 것 아닙니다. 결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누구나 다 죽는 것입니다. 언제 죽느냐,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 그것만 남아있을 뿐이지 앞에 가고 뒤에 오고 그것뿐입니다. 올 때는 순서적으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파이널 포인트. 어차피 종국에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거예요. 자, 이제 욥은 이것을 생각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금 소유물을 빼앗아 갔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얘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데 이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거친 들에서 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내 아이가 다 죽었다는데 이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무리 경험 없는 중에도 우리는 순간에 매이면 안 되겠습니다. 현재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 순환자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합니다. 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고백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가죽, 이 몸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얻게 됩니다.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확실한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제 이 시간 원망하지 않고 보니 정금처럼 나와서 육체 밖에서 이 가죽이 썩은 후에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자에게 주신 고백의 선물이었습니다. 순환자 욥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 책을 읽어봐도 욥처럼 기가 막힌 고생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정신이 희미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은혜의 사람 됨을, 그 의식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순환자가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 조찬을 했습니다. 2시간 걸쳐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 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월드 비전의 미국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월드 비전의 미국 회장이 되기 전에 23년간 경영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시는데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하고 부모가 다 공이 둘 다 고등학교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이제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렴풋이 교육만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10대 때, 중학교 다닐 때 아이비 리그에 있는 학교로부터 카탈로그를 받아서 그거를 들춰보면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그것을 학비를 대줄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다 부도가 나고 모든 것이 차압이 당했습니다. 도저히 가정 형편으로서는 대학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코넬 대학에서 과학을 하고 그리고 마친 후에 유펜에서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도 공항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택시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돈을 버는데 늘 자기는 앞에 있고 뒤에서 이제 경영인들이 앉아서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그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경영인이 되고 있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택시 승객으로 뒷자리에 타고 싶었다는 겁니다. 늘 앞자리에서 운전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벌어봤자 한 여름 내내 벌어도 1,500불밖에 못 벌었대요. 그러니까 등록금한테는 한참 못 미치는 액수지요. 그러나 장학금을 받고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튼에 가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여러 기업체 CEO를 거쳐서 이제 월드 비전에 가기 전에 레녹스라고 하는 회사, 아주 백악관에서 쓰는 고급 식기류들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회사의 CEO로 있는데 월드 비전 회장으로 이제 올 수 있겠냐고 하는 여러 번 연락을 받았는데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여러 번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제 살 만큼 살거든요. 필라델피아 외곽에 200년 넘는 농장에 6,000평의 대지에 10개의 침실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 매일 제규어 스포츠카를 타고 출근하고 파리와 도쿄와 런던과 피렌체 늘 1등석 비행기를 타고 최고급 호텔에 이걸 놓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 구호단체의 말입니다. 그런데 못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유머 감각이 있으시다고. 센스 오브 휴머가 계시다고. 자기가 오래전에 아내와 약혼해서 이제 결혼식과 신혼 살림을 계획하면서 백화점 혼수품 코너에 가서 자기라든지 크리스탈이든지 은수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자기 약혼자에게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어린이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도자기, 크리스탈, 은식기 이거 쓸 수 없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20년 후에 레녹스의 CEO가 됐어요.
그래서 제일 잘 사는 부유층에 최고급 식기를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이 됐더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대학원 다닐 때 24살 때 그 와튼 대학에서 기숙사에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께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월드비전에 갈까 말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와이프는 어떻게 생각했냐고, 그걸 동의했냐고, 어려워하진 않았냐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분이셨어요. 이분이 대학교 4학년 때, 사모님이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소개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서로 이 예수 믿는 문제 때문에 티격태격 싸웠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성경책 주면서 자, 하나님 믿으면 다시 사귀자. 그렇게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나서 소개팅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사모에게 물었답니다. 앞으로 장래가 뭐냐고. 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지금 부인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이 남자에게 물었답니다. 이 리처드 스턴스에게. 당신은 뭐 하고 싶습니까?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CEO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대학교 1학년짜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참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가 월드비전에 가는 거 자기가 문제였지. 와이프는 너무너무 이렇게 지지해 줬다고. 근데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뻔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을 먹이시는 일? 아니면 부유한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급 식기 파는 거? 뭘 원할까? 똑같은 너무 간단한 일인데 이걸 놓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격려해줬고 이 시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이분의 책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농담했죠. 이거 강사 잘못 모신 것 같다고. 사모님이 오셔서 강의해야 되는데 당신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이게 좀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98년도에 월드비전에 가서 10년 동안 회장직을 하다가 그리고 10년 후에 레녹스의 회사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놓지 못하고 쥐고 있었던 그 레녹스가 10년 동안 5명이 CEO가 바뀌고 결국은 파산해서 다른 회사에 합병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붙들고 싶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인데 어차피 없어질 것인데 이거 움켜쥐고 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고민했다고. 오히려 16살 먹은 아들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나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줬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옷장 열어서요, 안 입는 옷 있으면 빨리 남 주세요. 좋은 일에 다 주세요. 많이 가지고 있다간 죽으시면 죄송하지만 죽은 사람 옷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반가워하지도 않습니다. 산 사람의 옷이라야죠. 돼지하고 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돼지가 너무 기분이 상해서 소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소야 너나 나나 죽어서 다 우리 고기를 사람들에게 다 주고 가는데 기분 나쁘게 사람들이 욕심장이를 얘기할 때 왜 돼지 같다고 그러냐, 아주 몰맨 소리를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소가 돼지에게 답을 해줍니다. 돼지야, 네가 하는 말 틀린 말 하나도 없다. 너나 나나 죽으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고기 주는 거 그거 맞다. 그렇지만 나는 살아서도 준단다. 여러분 죽어서 주지 말고 살아서 주세요.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집 내 거 아니에요. 언젠가 다 떠나요. 욥의 자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슴 아프죠. 그러나 어차피 영원히 살 사람 이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떠나야 할 사람 조금 미리 떠난 것뿐이에요. 욥은 종말적인 의미를 생각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시라. 잠깐 관리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동안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거로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경황 없는 중에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간 자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게서 다 떠날 거예요. 아니, 나도 떠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환자가 부르는 찬송을 우리는 미리미리 부르면서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